6월 26일 주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로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 단락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리다가 하나님의 그 신적인 기적 같은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됐고, 그 글씨를 해석을 하지 못하자 결국에는 그 다니엘을 부르게 되고, 그런 가운데도 교만함을 떨치지 못하고 다니엘을 향하여 할아버지 왕 때 쓰임을 받았던 고위 관료인 다니엘을 향하여 네가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멸시를 하고 경멸을 하는 그 벨사살 왕의 아주 교만한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벨사살 왕이 약속한 모든 그 관직과 재물과 이런 건 다 필요 없으니 그래도 해성은 해드리겠다 해서 벨사살 왕의 교만과 그의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을 더럽힌 것에 대한 책망을 아주 분명하게 하면서 이제 그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쓰셨던 그 글씨의 뜻을 이제 오늘 단락에서 밝히게 됩니다. 자, 결국은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왕은 그 잔치를 벌인 그날 밤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메데 바사 연합군의 그 아주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그 물꼬를 그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가 그 바벨론 도성 철옹성과 같은 바벨론 도성 밑바닥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들의 젖줄이었고 생명줄이었는데, 자, 그것을 지류를 좀 물을 막아서 물의 흐름을, 물의 높이를 낮춰서 병사들이 그 수로를 따라서 바벨론 도성 안으로 들어왔고, 그 도성 안에 들어와서 또 별다른 저항을 받지는 않고 그 성을 장악했고 벨사살 왕을 칼로 죽이는, 그랬던 이유가 메데바사의 그 사령관이 바벨론 출신이었고, 그 벨사살의 왕의 아버지 왕 때의 장군이었는데, 그 아버지 왕 때의 장군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과 그 왕과 벨사살, 그리고 장군과 장군의 아들 4명이 가서 사냥을 나갔다가 그 장군의 아들이 이름은 그 역사 속에서는 이름은 고브라스라는 이름인데, 이 장군의 아들이 벨사살에게 시기 질투 때문에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 장군이 메데바사, 바벨론을 떠나서 메데바사로 망명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장군이 돼서 어떻게 보면 복수 아닌 복수를 하러 바벨론을 쳐들어온 꼴이 됐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 도성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익히 그 장군을 아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순순히 투항을 하고 무혈입성,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바벨론 도성을 함락시키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스토리가 세계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단락 벨사살 왕의 죽음, 그리고 그 손가락을 쓴 글씨가 무엇인지 오늘 단락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바벨론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글씨에 대해서. 25절 기록된 바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아주 또박또박 다니엘이 읽어줬어요. 그런데 다른 지혜자들은 그 글씨 형상 자체를 읽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해석은커녕. 근데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읽습니다. 그러면서 해석하기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즉 메네라는 단어는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메네 2번 했잖아요. 계산하고 또 계산했다. 한마디로 너는 이제 내가 계속 기회를 주고 계산을 해보고 또 계산을 해봐도 너는 이제는 끝났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계산하다. 그리고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저울에 달다,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거든요. 대겔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추에 모자랐다는 거죠.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 여기서는 베레스 28절에서는 베레스라고 했고 25절은 우바르신이라고 했는데, 이 우바르신은 복수 형태고요. 이 베레스는 단수 형태라, 이렇게 좀 차이가 그 한글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르신에 우가 붙어서 복수형이 된 거고, 이 베레스는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쪼개지다 이런 뜻입니다. 쪼개지다, 둘로 나뉘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제는 넘어간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줘요. 한마디로 당신은 이미 끝났소. 그리고 이 나라는 멸망해서 메대 바사에게 멸망당할 거요, 넘어갈 거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아니 이렇게 들었으면 좀 두려워하고 좀 이렇게 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자기 죽을 거를 모르고 이런 아주 태연하게. 근데 일단은 왜 그랬느냐, 약속을 했잖아요. 자주색 옷 입히고 금목걸이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 약속한 바를 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벨사살 왕은 그 자기가 죽고 나라가 망한다는 그 소리를 당장 일어날 거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에도 취했지, 물론 어떻게 보면 이제 멸망당한다는 최후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보이느냐? 당장 그날에 일어날 거를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 술 먹고 흥청망청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더럽히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대아 왕, 물론 갈대아는 민족 이름이거든요. 바벨론이 나라 이름인데 바벨론 왕이라고 하지 않고 갈대아 왕이라고 한 거는 당시의 바벨론 제국의 주축 세력이 갈대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갈대아의 주축 세력, 바벨론의 주축 세력인 갈대아 지역의 그 왕이었다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이미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끝났다라는 것을 더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지금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벨사살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의 책들에 보면, 역사에 보면,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인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이라는 역사가의 그 책에 따르면 당시에 바사 연합군이, 메대 바사 연합군이 왕궁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때에도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그래요. 술을 마시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무감각했고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이 벨사살 왕이 어리석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혈 입성하게 된 거는 어저께도 오늘 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바벨론 출신의 장군이 망명해서 메대 바사의 연합군의 지휘관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서 복수를 하러, 자신의 아들의 복수해서 들어와서 그 수로를 따라 들어와서 무혈 입성을 하고 왕만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을 멸망당할, 말세지말에 멸망당할 이 세상으로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아, 거기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나와서, 즉 세상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며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죠. 세상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세상이 범하는 그 죄악된 짓거리에 너희들은 참여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이 계시록 18장 2절과 4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영적으로 볼 때는 말세지말에 결국은 멸망할 이 세상을 의미한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이 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바로 알아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메네메네 대게 루바르신, 계산해봤다, 달아봤다, 너를 저울에 달아봤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공의의 추에 저울에 달아보실 때 통과하는, 합격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벨사살 왕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교훈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그 세상에서 나와서 죄를 짓지 말고 그 세상이 받을 죄악을 받지 말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옛날 바벨론이, 그 옛날 벨사살 왕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렇게 심판받게 될진데,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된 저희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하신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대로 이 세상에 보내진 저희들, 보내신 분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